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전 2세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시기 170, 180년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참담하고 참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 넓은 영토를 나누어 가진 네 제국 중에서 셀레우코스 제국,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셀주커스 왕조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 셀레우코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잔인한 식민 통치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 셀레우코스 제국은 헬레니즘 문화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유대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심지어 말살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주전 175년에 왕위에 오른 안티오코스 4세라는 최강 빌런이 있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별칭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렇게 불렀는데,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이 현현했다, 신이 드러났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칭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에 거룩한 성전을 처참하게 유린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믿는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제우스를 버젓이 섬기고 예배하게 만든 것이죠.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음식인 돼지고기를 그 앞에서 먹게 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눈앞에서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자행한 것이죠.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마카베오 가문의 형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맹렬한 독립투쟁을 벌입니다. 그 기록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인 공동번역의 외형편에 나와 있습니다.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그렇게 되는데요. 기나긴 투쟁 끝에 마침내 적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의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1년 2월 23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연대기로 하면 주전 141년 7월 초라고 하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종려나무 가지가 나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감격스러운 승리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힘겹게 셀레우코스 제국을 몰아냈건만 주전 63년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수탈과 수치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옛날
마카베오 형제들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강력한 힘으로 저 원수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영웅은 없을까? 그 영웅, 그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걸까? 하고 말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언제부터인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는 미러클 메이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예수에 대한 소문이 점점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하필이면 6월절이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대한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그곳으로 몰려가서 자신의 소중한 재산과도 같았던 겉옷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길에다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때 사람들이 꺾고 들고 간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라고 말하죠. 종려나뭇가지. 감격스러운 승리의 기억, 우리의 삶을 억압하던 악의 세력을 마침내 몰아낸 승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게다가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죠. 호시아 나, 그렇죠?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좀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포갑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친다는 것, 그것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끝장낼 왕을 기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옛날 다윗처럼 강력한 왕에 대한 기대가 표출된 것이었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기대에 맞서서, 혹은 그런 우리의 기대에 맞서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에 맞는 왕, 나의 기대에 맞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 기대에 맞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래서 시종일관 예수님의 삶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온통 휘감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도성 시온아, 시온 성아,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 성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개역개정에는 겸손하셔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순하셔서, 온유하셔서, 혹은 겸손하셔서 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요, 아니 이렇게 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니라는 말은요, 성품의 온유함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1차적인 의미가 가난하다, 초라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가난하셔서 그 비싼 말을 타지 못하시고, 그 값비싼 군사용 말을, 군말을 타지 못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셨다. 저는 이 번역이 더 실감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하신 왕, 초라하신 왕, 너무나 모순되는 것 같은 결합이지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보내신 왕이요, 낮고 가난하고 초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낮고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당시 인구의 80%, 90%가 낮고 가난하고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그 예수님, 여자들이 타는 짐승, 아이들이 타는 짐승, 가난한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또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이용하던 약함을 상징하는 짐승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뭘 타고 오신 걸까? 그러다가 제가 아주 흥미로운 글 한 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 글은 아니고요, 1937년 글입니다. 아직 일제 강점기죠? 낮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었던 김교신 선생님의 글 한 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김교신 선생은 서울에 살면서 이 서울의 온갖 추잡한 것, 악착스러운 것, 헛되이 떠도는 소문들, 그 괴이한 것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지옥철, 지옥 같은 버스, 지옥 같은 전차,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김교신 선생에게 어느 날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자전거를 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씁니다. 무릇 경쟁에 익숙하지 않은 나로 하여금 매일 버스와 전차를 타는 경쟁을 피하여 마음의 고통을 면하게 한 것도 나의 자전거 덕택이었다. 자전거는 현대의 나귀다. 전차에도 궤도가 있고 자동차에는 지정차로가 있는데 또 짐 실린 마차도 지정된 차로로 다니는데, 오직 자전거만은 이쪽 저쪽으로 남는 차로로 내몰리는 무시를 당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꾼의 대다수는 사회에 봉사하는 계급의 미천한 사람들이다. 타는 것 가운데서 가장 겸비한 것을 타고 심부름꾼, 배달부들과 파녀를 같이 하여 다름질하려면 나귀로 입성하시던 주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하게 된다.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자전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타시던 자전거가 생각납니다. 짐 싣는 거기가 엄청 크고요. 그리고 기아도 아주 허술한 그 자전거를 떠올려 봅니다. 일제강점기, 온 세상이 참 괴이하게 흘러갑니다. 온갖 가짜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날뜁니다. 허름한 자전거 하나를 구해서 출퇴근하면서 비천한 사람들하고 이리저리 내몰리고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그러면서 나귀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떠올린 한 선생님을 저도 마음으로 떠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귀를 타고 가다가 말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켜줘야죠. 옆으로 내몰려야 됩니다. 군말을 타고 간 군인들이 행진하면 어떻게 해요? 더더욱 꼼짝없이 구석으로 내몰려 찡겨 있겠죠. 그렇게 내몰린 자리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어깨를 맞대고 거기 내몰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귀를 탄다는 것, 그것은 힘으로 나를 관철시키겠다는 충동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대단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충동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귀를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나귀가 1차적으로는 짐을 실어 나르는 짐승이라는 사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는 무엇을 나르고 있나? 제 영혼이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평화를 나르고 있지. 또 묻습니다. 그럼 어디로 나르고 있나? 예루살렘 성으로 나르고 있지. 그리고 내 안으로 나르고 있지. 내 안으로 예수라는 평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만 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도 바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흔들흔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내신 새로운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렇게 예언한 스가랴 9장 9절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9장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를 상징합니다. 거기서 병거를 없애고 군마를 없애십니다. 왜? 저 강력한 외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길러서 내 힘으로 저들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 병거, 그 군마가 사라집니다. 평화는 나한테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분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땅끝까지도 이르렀는데요. 여러분의 심장에는 못 이르시겠습니까? 그분의 평화가 여러분 존재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심인 곳에 가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해낼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로마 제국을 몰아내야만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아우성을 뚫고서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그분의 평화가 흔들흔들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의 뜻대로 되어야지 평화가 온다 생각하는 사람들, 나한테 좀 미운 사람들이 사라져야 평화가 온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구호를 뚫고서 예수님의 평화가 한들한들 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환영하고 나를 반겨주던 그 사람들이 며칠 후 나를 배신하고 모욕하고 없애버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겠지만 그 악다구니를 다 하시면서도 고요히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평화, 그 평화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힘과 독선과 배신과 죽음의 위협에도 막히지 않는 흔들흔들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 그 평화가 가장 강력한 평화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땅끝까지 가닿는 그 평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중심에도 스며들게 될 평화입니다. 오직 그 평화를 향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승리의 종려나무가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로지 그 평화를 향해서 우리 안에서 가장 진실한 기도가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호시아나,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오직 당신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힘으로 쟁취하는 평화,
그런 건 없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평화,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못마땅한 이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없을 때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화를 내 안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초라한 나귀에 기꺼이 올라타신 평화, 그래서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평화, 약하고 초라한 사람들, 그런 깨진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평화의 주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엽니다. 들어오십시오, 나의 주님. 평화의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